성도님들 혹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조선시대 엄청 유명한 재상이고 오성가 한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는 경술국치를 겪고선 가족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친척들을 쫙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가문은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으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답이나 집이나 이 많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걸 쫙 다 처분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랍니다. 재산이. 왜냐하면 명동 땅 대부분이 다 이 집안 소유였거든요. 그러니 재산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땅을 다 헐값에 다 처분해버리고 나서 만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가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길러낸 군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만큼 우리 흔히 뭐 오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는데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런 기득권층의 희생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위 관리들, 기득권층의 세력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참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참 재밌는 게 출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와서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동시에 다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걸로 책망을 하느냐?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는 이스라엘에서 난다 안 난다?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습니다. 상하는 전량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수많은 상하로 상을 만들어 누웠다라고 합니다. 즉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층이 이런 짓을 하는 동안 문제는 누가 힘든 겁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하상과 상하 침대가 늘어나는 만큼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최상급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층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다윗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 흉내를 내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문제는 행실과 내면은 다윗과 정반대였다는 거죠. 겉모습은 다윗 흉내를 내는데 속마음은 다윗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또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말은 이제 술 중독을 말하는 거죠. 그 비싼 술을 계속 마신다. 술에 중독돼 있고 기름진 삶을 자랑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치장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빴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돌이키고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동시대라고 표현했더니까 동시대가 얼마쯤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는데, 이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이죠. 이 100년이라는 시대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물론 요나는 이제 건너가지만 이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심판의 지팡이로 준비한 것이 바로 아시리아, 우리 성경의 아수르였습니다. 북방에서 무시무시한 민족이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아수르가 딱 내려와서 사로잡으면 누구부터 사로잡는다? 바로 이 기득권층부터 사로잡아서 다 흩어버릴 거다. 즉 백성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기득권층부터 먼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치에 합당한 일이니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고민을 한번 줍니다. 우리 중에 기득권층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우리는 대부분 서민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다고 하고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다 어렵다고 하는 다 대부분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님들, 앞서 이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로잡히겠다. 너네가 먼저 당할 거다. 이거죠. 앞서 사로잡히겠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뭐다? 기득권층이다. 앞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먼저 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이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받은 돈을 가지고 날 위해 상하상을 사버리고 포도주를 대접제로 마시는 좋은 고기를 사 먹는 이 기득권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그냥 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만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타락해버리면, 우리가 먼저 죄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분노에 따른 그 심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되고 하나님 구원을 먼저 받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을 먼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먼저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득권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주길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과 의무 또한 기대, 이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